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종료주일에 이루어진 일이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래서 어제의 일과 오늘 월요일에 이루어질 일을 같이 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실 때가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 후에 그분이 부활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고난 후에 올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왕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내 왕이, 너의 왕이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작은 것,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숨기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마음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왕의 모습은 이렇게 영광받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왕으로 오십니다. 고난받는 왕. 보통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 또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우리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서울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제 시골에 있을 때도 보면 전국체전에 나갔다 온 선수들이 오면은 이제 퍼레이드를, 평창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퍼레이드, 왕의 입성이에요. 승리의 입성이에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초라했을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 화려한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주변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선 것이 아니라 찌아들과 그지고 연변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는 그런 모습. 보기에는 굉장한 모습 같지만 어찌 보면 매우 초라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몇백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러 가시지만 고난 후에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다. 승리의 입성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며칠 안 있다가 체포되셔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무슨 승리의 입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후에 온 부활의 승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고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후에 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승리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의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지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죽음 후에 올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자, 감람산 가에 있는 벳박의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나귀 새끼를.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미 나귀 새끼가 준비된 걸 알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벳박의 마을을 자주 가셨기 때문에 어떤 나귀 새끼의 주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평소에 그분이 주님 필요하시면 뭐든지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알고 제 아들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도 구차한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고 계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왜 끌어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필요하신다면 그 주인은 기꺼이 내드릴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그런 건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이거 가져갈 수 없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까지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은 저 뭣도 모르고 나귀가 우리가 없는데 어디로 끌고 오라고 그러시나 하고 투덜대면서 갔지만은 정말 그 임자가 주가 쓰시겠다면 얼른 가져가십시오. 왜?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같은 이렇게 환갑이 넘은 목사를 쓰시겠다고요. 제가 그러면 얼른 내어드려야죠. 제가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내어드려야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너무 또 노쇠한 목사가 되면은 교인들이 실망할까봐 염색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제가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안 하던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건강하려고. 왜? 내가 건강에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면 제가 건강해야지. 맨날 골골 앓는 목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맨날 제가 병원에 있으면 신방 오느라고도 바쁠 거야. 제가 여러분을 신방해, 여러분이 저를 신방해. 우리 목사님 또 아파서 또 입원했대. 어떡해?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팔굽혀펴기도 한 12번씩 한다면 믿어지시겠어요? 네. 왜? 주님이 쓰시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물론 병들어서 누워있는 분도 쓰시고 연약한 분도 쓰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더 잘 쓰실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든지 앞으로의 삶이, 지금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난 찬양도 못하는데요.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다 여러분을 쓰셔요. 가장 적재적소예요, 여러분. 오늘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는 거, 이 볼품 없는 나귀 새끼.
좀 어느 정도 커야지 짐도 싣고 그러지. 이건 새끼라서 예수님이 타시면 예수님의 다리가 아마 크게 절절절 이렇게 끌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그 나귀를 타는 그 영광을 나귀에게 선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처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복궤를 이제 베세메스까지 가져가는 그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복궤를 태우고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가잖아요. 그 복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를 태운 그 복궤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불쏘시개로 사용하잖아요. 그 소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시시껄렁한 동네 건달들 태우겠어요? 안 태워요.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영광된 나귀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보다 더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손은 주님만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박하던 손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지휘하는 손이 되었다. 내가 이 손은 이제 다시 도박하는 일에 안 쓸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일에 내 손을 사용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오늘 나귀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겉옷을. 그러니까 이 카페트, 우리가 신랑 신부가 갈 때 주단 카펫을 밟고 가는 것처럼 이 승리자의 걸음이 왕이 입성할 때는 뭔가 거기에 흙을 밟지 않도록 카펫을 갈듯이 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에 또 거기다 뭡니까? 나귀의 그 안장 대신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어찌 보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거기 넘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딱딱한 나귀에 그냥 이 안장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안고 이렇게 난장 대신 또 나귀가 그 옷을 밟고 가도록 그렇게 펴는 그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주님을 그들이 맞이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통의 왕들은 무력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을 위한 예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은 찬양받기를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노래 부르며 찬양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신앙 고백 찬양하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찬양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은 그냥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런 찬양이 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찬양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아주 불편해.
저 예수가 저 뭔데, 갈릴리 나사렛이 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경망스럽게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하느냐. 왜?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말씀.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찬양은 계속 되어져야 돼. 우리의 찬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돌을 통해서도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찬양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들이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유, 이건 안 돼요. 아유, 저거는 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저건 누가 와,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자, 41절 42절 말씀. 41절 42절 같이 읽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은 복음서에 2번 나온다는 거 아시죠? 먼저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늦게 오셔가지고 그 누이들이 막 슬퍼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Jesus wept. 예수님 우셨어요. 아주 가장 짧은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어떤 성에 보면 통곡하셨다. 통곡하셨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43절 44절 말씀을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린 토성이에요. 왜? 평화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성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맹신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귀와 영광과 재물을 취하고 있던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고역의 삶이고 한숨의 눈물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노예되어 있었고 죄의 멍에를 쓰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평화가 깨어진 그 모습.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도둔 이 성보다 더 높은 이 흙 언덕을 쌓고 거기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결국 파괴시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린애들을 결국은 어린애들도 다 돌 위에서 메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은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엄청난 인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그리고 문 닫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예루살렘 이런 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눈물 어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국을 잃어버린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또 다가올 미래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 도성을 보고 좀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사고가 오고 재난이 오고 아픔이 온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우심은 바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불행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수백 명이 군경의 총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강타. 이거 뭐예요? 죄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원숭이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인간상을 부인해버리고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해 살고 이제는 남자끼리 이제는 서로 세격을 쫓아서 여성은 여성끼리 세격해서 당신은 남편, 당신은 아내, 그리고 남의 집 애를 입양했다 자기가 또 난 애라고 또 입양해서 키운대. 거기다 남자 둘이 또 여자애 하나를 데려다가 또 자기 딸이라고 또 키운대. 이런 세상,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이 죄로부터 온 거, 죄로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들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오실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야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왜? 우리는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진화론을 하나님처럼 주장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죄가 온 세상에 본연돼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악들이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권익이라고 이렇게 미화해서는 안 돼. 거기에는 바로 인간이 우상이 되고 싶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런 헛된 죄악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들만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의 본성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죄진 것처럼. 그리고 미얀마의 그 죄 없는 수많은 그 자유의 영혼들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방역이나 빨리 끝나고 어떻게 다시 또 부흥을 일으켜야지. 이제 다시 교인들을 좀 끌어모아서 다시 좀 교회가 좀 부흥해야지. 이 지역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깨어진 시대에 이 죄로 인해서 이 온 지구촌의 쓰나미처럼 이 불행이 밀려오는 이때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 영혼인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어떤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주님, 이번 사순절 제 고난주간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꼭 당첨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당첨시켜 주셔야 되고, 적어도 세 채는 준비해야지 제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마다 하나씩은 다 준비해 놔야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기도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응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을 품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예수 때문에 내일이 있고,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집이 없어 결혼 못한다고, 그들이 직업이 안정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서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젊은이들 말이야. 정말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왕이시면 동시에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가셔서,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막 그렇게 마음대로 청소하고 막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주인이신 성전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타락한 현장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는, 선포하시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인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인류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도 이 민족과 열방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